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또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비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진행을 할 때 아합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그 포도원을 돈으로 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봇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땅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배경 안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적으로 그 땅을 팔 수 없고 그 땅을 잘 지켜서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게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봇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말씀 보니까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합이 이러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라는 이 계략을 세웁니다. 이 나봇에게 좀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하여서 그 나봇을 이 돌로 쳐 죽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 아합은 이 아내 이세벨의 악행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불법을 합법처럼 둔갑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고 입도 뻥끗하지 한마디 하지 못하게 해놓고 차지한 그 땅, 그 어떤 사람도 그 사건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을 못하고 이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못 본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대로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불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집안의 결말까지 오늘 예언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이 오늘 21절에서 26절까지 본문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서 그 집안 전체를 다 멸하시고 이 일을 주도했던 그 아내 이세벨도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이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인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합이 좀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아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봐서는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척하는 이런 모습이 좀 가식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29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가식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아합의 이러한 행동을 겸비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자기 부인, 이 온유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은 아합을 너무 이 가식적인 사람으로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너그럽지 못합니다. 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비록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어서 빨리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좀 치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이 당장이라도 이 아합 왕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실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재앙을 선포를 하셨지만 이 아합의 뜻밖의 이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는 그 재앙을 아합의 때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드리면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요 집행유예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99가지의 이 죄를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99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99가지를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잘한 것이 한 가지만 있으면 그 한 가지 잘한 것으로 인해서 이 99가지를 덮으시고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잠깐 덮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대가는 반드시 치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커다란 폭풍과 소나기 속에서도 이 잠시 햇살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폭풍과 이 소나기 가운데서 잠시 이 회개의 햇살이라는 것이 다 비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미하게 비추는 그 회개의 그 햇살도요 바라봐 주시고 그것도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풀이 주고 다니는 모습, 그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악독한 아합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회개의 그 희미한 회개의 그 햇살, 그 겸비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기뻐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오도록 이 다시 일어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그 이상의 그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의미를 찾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